어제 저희 아들이 극장에 시사회 영화를 보러 갔었나 봐요. 갔다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 연예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누구냐면 그 소녀시대 유나, 그 아마 시사회에서 같이 아마 그 영화를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 하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나라 원조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녀시대가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소원을 말해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말해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알겠어요? 10년만 젊게 해주세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10년만 젊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의외인데요. 아니면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는 그런 기도 소원 얘기도 할 것 같은데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혹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도 아래일 것 같고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는 분 같으면 우리 애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아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너에게 소원이 있단다. 내 소원이 뭔지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실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땅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번, 2번은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까? 1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2번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 답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과 빛으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죠. 그러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당장 너희들이 소금과 같이 그리고 빛과 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 대부분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소금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소금이 뭐 하는 거예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금? 첫 번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금은 음식이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죠? 빨리 상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의 아주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그것이죠. 음식에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조미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소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안 들어간 김치, 소금이 안 들어간 고등어 자반, 소금이 안 들어간 콩나물 무침,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안 들어간 김치나 고등어 자반이나 그 어떤 음식 우리가 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인류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불도 발견했고 페니실린도 발견했고 인터넷도 이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여러분 소금도 그에 못지않아요. 소금을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인류 역사의 아주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금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아주 기묘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니까 이게 너무 거창해서 잘 와닿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것들이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동네, 여러분이 그 몸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출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또 와야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야지. 이 음식 한번 사줘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넓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그 지역사회, 그 마을 혹은 아파트 단지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출근하고 있는 직장 혹은 우리 교회 이런 곳에서 내가 그렇게 맛을 내는 존재인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은 음식을 쉽게 상하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비싼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패해서 곰팡이가 나면 그러면 먹을 수 없어요. 가끔 냉장고에 보면 우리가 그런 음식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낀다고 아끼다가 결국은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그 상했으면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그 음식은 갖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까?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탐욕으로 혼탁해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그렇게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한 삶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섬김의 본을 실천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기능도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기능은 뭘까요? 빛. 첫 번째는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빛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빛의 기능이 또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빛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캄캄한 어두운 방 안에 여러분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밤이 깜깜하니까 밤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렇게 눈을 감고 깜깜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어떻게 여러분 항구를 찾아서 올 수 있습니까? 등대에서 불빛을 그 바다를 향해서 그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을 보고 저기가 항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빛을 따라서 항구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그 여행을 하다 보면 밤에 깜깜한 밤에 그 공항에 이렇게 그 도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가 하늘 높은 데서 어떻게 그 활주로에 정확하게 활주로에 비행기가 그렇게 착륙을 할 수 있습니까? 활주로에 있는 그 유도등을 보고서 활주로에 쫙 있는 그 불을 밝혀주는 유도등 불빛을 보고 비행기가 무사히 그 착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가져다주고 목적지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또 인생의 어떤 참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그리고 그 마을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마치 소금과 같이 그리고 빛과 같이 이와 같은 역할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세상의
세상의 하는 그 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너희는 소금이긴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냐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우리 주님께서 이 당시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소금과 빛은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곳에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간이 다 돼 있는 그 음식에 여러분 소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간이 적절하게 다 됐어요. 그럼 거기다가 소금을 또 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간이 되어 있는 그런 음식 앞에는 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이 예배당처럼 이렇게 환한 이런 그 환한 방 안에는 촛불이라든지 등잔이라든지 또 전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환한데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전구나 촛불이 필요한 것은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도 역시 아직 간이 되지 않은 그런 곳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빛은 빛인데 말 아래에 감춰둔 빛. 여러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죠. 그런데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소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금을 만들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는 염분이 있는 그 늪지에 가서 불순물과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그 고체 덩어리 딱딱한 그 덩어리를 이렇게 캐낸답니다. 그래서 캐내온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놔두고 밑으로 그 물이 빠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염분이 있는 그 소금은 일반 불순물보다도 쉽게 용해가 돼서 물로 녹아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다 빠져 나오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물로 빠져 나온 것을 가지고 소금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간 그 고체 덩어리, 불순물과 섞여 있는 그 고체 덩어리는 그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그 고체 덩어리를 그냥 여기저기다 버려서 사람 밟히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금을 만들 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 간수가 빠져나간 소금물이 다 간수가 아니라 소금 그 진한 소금물이 빠져나간 그 고체 덩어리는 이스라엘 나라 그 지방 그 문화는 우리나라 그 집처럼 이렇게 뭐 세모 지붕 그런 게 아니라 위에가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지붕에서 사람들이 모임도 갖고 회의도 하고 그런 용도로 이제 지붕을 쓰는데 이 그 소금기가 다 빠져나간 고체 덩어리를 그 지붕 위에 던져 놓는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밟기도 하고 거기서 회의할 때 밟기도 하고 그게 딱딱하게 흙하고 굳어져 가지고 오히려 딱딱하게 지붕을 만드는 그런 걸로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의 배경이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짠 그 소금물이 다 빠져나간 고체 덩어리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지붕에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녀버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런 성경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는 그 이유는 말 아래에 숨겨두기 위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을 켜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를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밝은 빛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어떤 밝은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등불을 켜긴 켰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에 숨겨둔 것처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쌀 되는 거예요. 쌀. 예전에는 쌀 될 때 뭐 조그만 거는 한 대, 두 대 그렇게 하지만 그 이제 한 대짜리가 10개가 모이면 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둥그런 통인데,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그 둥그런 통 아래에다 두고 등불을 그거를 말로 딱 덮어버리면 전혀 등불을 킨 이유, 목적이 없는 거지요. 등불은 그냥 어둠 속에 있다가 등불은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숨겨두는 것은 그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와 같이 정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마치 말 아래 등불을 숨겨두고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깁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집 앞에 교패 붙이는 것도 꺼려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드시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볼까 봐 눈치 보여서 그냥 대충 눈만 감았다가 그냥 식사를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그게 숨길 일일까요?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국은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은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이냐? 신앙생활을 오직 교회 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에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맛을 잃은 소금이다, 말 아래에 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단지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내 신앙이 머물고 있는 그런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여기저기 밟히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잘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물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진정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미치며 살아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삶을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평을 들었던 A.W. 토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이여 세상과 충돌하라 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 기독교는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마찰 없이 지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진 기독인에게 이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합 기독교를 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